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리 출신 레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과 그 이후에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 삼으셨고 또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 4박 5일의 일정으로 태국 방콕에서 일정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일정 중에 태국 왕궁에 왕이 살던 왕궁을 잠시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궁을 쭉 둘러보는데요. 한 30분 정도 왕궁을 둘러봤는데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 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왕이 없죠. 왕이 없는 나라지만 주변에 보면요, 여전히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도 왕이 있고요. 또 아시아 국가 중에는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도 많고요. 또 잘 사는 유럽의 나라들도 영국을 비롯한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등등의 여러 나라도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훨씬 많죠. 오히려 중동 지역은요, 왕이 없는 국가를 세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중동 지역은 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타르라든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왕이 있지만 입헌 군주제라 그래서요, 왕 위에 헌법이 있기 때문에 왕이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한이 있지요. 이런 나라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왕이 있는 국가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태국의 왕궁을 보면서 그 왕궁을 이렇게 둘러보고 왕들이 생활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더 잘 살지만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왕궁 안에 왕이 받은 선물을 이렇게 진열해 두었습니다. 보는데요,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있더라고요. 백성들이 왕 건강하십시오 해서 생일 선물로 보낸 것, 또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또 왕에게 보낸 선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 두었는데 그릇에 금이 박혀 있고요, 보석이 박혀 있고요,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아로 만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거기에 있는 것 외에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산다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냥 작은 아시아의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일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태국이라는 나라의 왕이 저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방콕 시내를 이렇게 몇 군데를 다니는데 큰 사진이 이렇게 액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액자, 여자 사진이에요. 척 보기에 연예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못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태국 공주랍니다. 공주인데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콕 시내 곳곳에 공주의 사진이 척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나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라면 아마 하늘 나라에는요,
아마 우리들의 사진도 많이 있겠다 싶어요. 상상하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출신 마태, 레위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세리 출신 마태가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마태가 참 잘 살았지요. 그리고 그 베푼 식사의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너희 스승이 왜 저러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핀잔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의 왕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 예수님의 이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초라한 자리입니다. 종교인들이 바라볼 때에도 굉장히 불량스러운, 덕스럽지 못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대상, 바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다 여기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함께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앉았으니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3이라고 하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주를 밑에 보니까 기대어 누워있으니, 기대어 누웠다라고 말하죠. 그죠? 3번 각주와 마찬가지로 그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 앉아에도 2번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2번 각주를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어 누워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가 붙어 있어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갖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기대어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식사의 교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행을 한번 해외를 한번 나가 보니까 식사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또 어디에서 어떤 것을 먹냐보다 어떤 자리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그 식사의 질을 바꾸게 되거든요. 식사의 자리가 평안해야, 그래야 이게 행복한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한 이 식사의 자리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자리였다는 거죠. 아무도 그들과 식사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 나라의 왕도요, 식사하는 식탁을 보니까 은으로 된 그릇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독이 들진 않았을까. 식탁을 보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릇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그리고 너무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식사하는 걸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니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함께 앉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살아계실 때의 사역, 그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과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큰 무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식사의 자리에서 분명히 또한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위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그 위에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명의 친구가 그를 들어다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2장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4명의 사람들이 그를,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을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도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때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병 고침 받고 잘 살아라, 세상 나가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치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좋은 그릇에 담겨있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욕적인 말을 들을 정도로 바로 그러한 자리에 가서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서기관들, 그러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했던 그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할 때 밥만 막 먹고 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누워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오래오래 식사합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또 그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꼼꼼하게 아마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며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의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태국의 왕과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대우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왕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내려가는, 특별히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신학자들이요, 한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 잘 드리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보다 자기 교회에 너무 집착한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20세기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맛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왕국을, 자기의 힘을 이루기 위해서 막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소개하기 위해 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주가 그거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알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야다는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히브리 말로 야다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체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출신 마태의 집에서 오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세리 출신 그리고 죄인 출신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밥을 먹는 것 그 이상 친밀함 그리고 교제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역자들이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주고요, 또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니 좋게 보일 수가 없지요. 또 반역자지요. 죄인들은요, 더러운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대화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 왕궁을 갔다 왔는데요, 들어가니까 남자는요 반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긴 바지를 입어야 된답니다. 운동화 같은 거 신어야 된대요. 여자들은 긴 치마를 입어야 됩니다. 바지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왕에 대한 예의랍니다.
왕이 머문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왕을 만나러 가는 그 왕궁의 자리에 그렇게 복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치마나 이런 것들을 두르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돈 주고 사서 치마를 두르고 들어가야 했거든요. 자, 이게 왕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는 어땠나요? 예의가 필요 없죠. 오히려 죄인 된 사람, 오히려 세리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고 있습니다. 자, 의도가 뭘까?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더 실질적인 의도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17절 말씀 보시니까요, 바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즉 죄인과 함께한 자리로 친히 찾아가셔서 죄인을 부르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즉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 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혐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에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고자 했던 그 자리, 그것을 위해서 결국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까이 가신 겁니다. 결국 죄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요,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 된 사람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시면서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만지시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왕과 예수님과의 전혀 다른 구별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와 같은, 레위와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 또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야 할 또 우리들의 것이고,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보면 우리들의 삶, 또 교회의 모습이요, 걸쳐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그 중간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이면서도 또한 마태처럼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할 자리가 사람들이 또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이런 위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요, 여전히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리여야 하고요, 또 교회는 또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죄인들, 세리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지. 세상의 왕은요, 예의 갖추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많은 죄인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